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목자의 소리에 보면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글로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어머니들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머니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넣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너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래 그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며 작가인 정호승 선생이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라는 그러한 책을 읽고 똑같은 제목으로 에세이 산문을 썼습니다. 그 에세이 산문에 나오는 사파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고래 위에 사람이 있는데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지 않습니까? 정호승 시인은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라는 그 내용을 고래 위에서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잠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은 포인트가 빗나간 사람입니다. 이 그림이 정말로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는 꿈인가, 그걸 맞는가 다른가 집중하지 마시고요. 포인트가 뭡니까? 꿈을 꾸어라 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라. 그냥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꾸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새우 중에도 좀 작은 보리새우처럼 웅크려 잠을 잘지라도 내가 꾸는 꿈은 고래처럼 큰 꿈을 꾸리라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 꿈이 뭐냐? 이렇게. 꿈이 뭐니? 예. 커서 뭐가 될래?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뭐가 될래요? 저는 뭐가 될래요? 대답했다면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꿈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성취하였습니까? 세상에는요,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룬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몇몇을 소개하면요, 장애를 극복하여서 수영선수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수로 된 사람이 있죠. 장애인 레나 마리아입니다. 벌목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로 불우한 환경을 내딛고 무일푼에 시작해서 1시간에 8억 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인 IBM이나 지멘스나 BMW나 여러 휴레패커드나 많은 그런 회사들에서 이 사람을 앞을 다투어서 초빙하여 갑니다. 강연료가 8억 원 이상이 되는데요. 그는 리더십 강사로서 세계 최고를 걷고 있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250의 법칙으로 15년 동안 13,000대의 차를 판 기네스북의 자동차 판매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조 지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90년 전에 1924년도에 산을 올라간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 할 때는 이게 그 당시의 장비나 그 당시의 옷으로는 에베레스트 산을 도저히 도전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다가 죽습니다. 1924년도에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의 시체가 20세기 후반에 발견되었습니다. 왜 산을 오르냐면 나는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올라갑니다 라는 말을 남긴 유명한 조지 허버트 말로리라는 사람입니다. 78세에 이 할머니는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78세에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관절염이 생겨서요, 그림을 못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몇 세까지? 100세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미국인 할머니 화가 메리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을 나열하다 보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내 꿈이 무엇일까? 내 꿈이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른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꿈이 뭐냐 물어보고 하나님 내 꿈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쫙 설명하면요, 그래 내 꿈이 정말로 귀하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도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은 좀 각도를 다른 데 맞춰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내 꿈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에 어떤 말을 하나님이 기대할까, 그 생각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꿈이 뭐니? 그렇게 물어보시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물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내 꿈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 내 꿈이 무엇인가 아버지께도 계속 물어보는데 네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니?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간절한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이 정말로 피눈물 나는 꿈이 아닌지 여러분 한두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 예배 시간은 동시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힘과 원동력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내 삶에 하나님의 꿈을 내가 실천할 때에 힘들고 어렵다면 그 회복되는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의 꿈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요, 꿈의 위치가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꿈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게로 옮겨져 와서는 내 꿈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능력 부족 때문에 나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예. 꿈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지만 그 꿈을 여러분이 꾸면요, 여러분의 꿈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휩쓸어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애굽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스바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불러주셨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동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부르시고,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부르시고, 남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 이하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불러 모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불러 모으라, 불러 모으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방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 스스로 구원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들은 증명할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라.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 앞에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 없음을 선포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열방에서 모여있는, 온 땅에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을 쭉 한번 보십시오. 눈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근데 너무 비슷한 단어가 3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 여호와가, 내가라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라는 말씀이 30번 이상 반복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16번 이상 하나님의 표현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그렇고요, 모세를 택하실 때도 그렇고요, 다윗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놀라운 성격 가운데 하나는요, 먼저 선택이 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중반 이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다.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물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있고 아버님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선포,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 싶으면 그 하나님의 꿈을 품어도 되고, 내가 받기 싫으면 하나님의 꿈을 거부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중에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삶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막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요, 나는 지금 밭을 샀는데 밭을 샀으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소를 5마리를 샀는데 이 소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갈 수 없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품겠습니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바꾸어 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구한 학자들이 몇몇 통계를 냈는데요. 아주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하이칼라스에 있는 그러한 학자들이 뭔가를 연구하잖아요. 어떤 것을 더 많이 연구할까? 아주 재미난 그러한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건강을 위해서 연구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무엇을 연구해야 하죠? 건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사들은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 의사가 대부분의 연구하는 그 제목은요, 건강과는 반대 개념에 있는 뭘 연구합니까? 질병을 연구합니다. 심리학자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서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행복을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주제의 방향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간에게 슬픔과 우울함을 가져다 주는 슬픔을 더 많이 연구의 주제로 삼는다고 합니다. 가정학자는, 가정학 교수는요, 부부의 행복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행복보다는 뭘 더 많이 연구한다고요? 이혼이나 왜 갈등이 있는지, 왜 헤어지는지, 그거를 더 많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기쁨과 행복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개념을 세상의 학문들은 더 많이 연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공혁 선교사님이 가끔 카톡으로 좋은 글들을 보내줍니다. 글을 보내주시는데 그 글이 정말 깁니다. 이번 주에 공혁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심리학의 기초를 둔 대체의 법칙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런던의 길 한 모퉁이에 한 구두땅 소년이 있어요. 빚 때문에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행인들의 구두를 닦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인상을 찌푸르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밝게 웃는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늘 즐겁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이 소년은 그 소년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늘 똑같기를 당연히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지금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천재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소년 찰스는요, 남들이 볼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불우한 사람입니다. 구두를 닦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소년이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년 찰스 디킨스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는 희망을 꿈꾸었던 자들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희망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절망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감이 엄습할 때 절망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절망을 몰아낼 수 있을까? 많이 싸워도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의 자리를 희망으로 체인지해야 됩니다. 대체의 법칙에서 심리학은 사람의 뇌가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한 의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넣으면 희망을 넣을 수 없습니다. 희망을 안 쳐놓으면 절망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을 듣고 나서 할 수 없습니다. 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꿈에 대해 두 번째 성격, 순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바꾸겠습니다. 그 자세를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들이 성가대 찬양대를 대신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의 제목 가운데에 평화의 기도라는 성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성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보니까 정말로 그 대체의 법칙을 정말 잘 따르더라고요.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바꿔놨어요.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게 하소서. 정말 멋진 기도문 아닙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고 의욕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여러분 바꾸어 놓으십시오. 성프란체스코는 그렇게 바꾸어 놓았고요, 그렇게 순종하였고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르는 길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품겠습니다라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취를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자취를 따라오라.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습니다. 순종의 길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길에 들어설 때에 우리도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순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해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품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직장도 돌봐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격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 여인을 소개하면요,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의 이머전시 구호팀에 있는 바람의 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한비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한비아라는 여인에게 외신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여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랍니다. 한비아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5개의 아궁이에게 불을 떼기 위해서 열심히 5개의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아궁이에 불을 떼느라 무척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개의 아궁이에만 불을 떼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또 어디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소중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선포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고 세상과 또 하나님의 삶을 양쪽에 발을 들여놓고서는 주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2절부터 24절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유행의 물결에 휩쓸려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이 세대와 달라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세상과 다르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에 담겨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품으십시오. 열방과 온 땅을 하나님이 이미 모여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불렀다라는 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결론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열정을 쏟아 붓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가 순종하느냐, 네가 따르겠느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는 그 마음속 윗바닥에는 사랑의 빈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 그 증인되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증인으로를 세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내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할 때에 십자가가 있더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온 열정을 쏟아부어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